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승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하게 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 다시 살기 위하여, 다시 새로워지기 위하여,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하여 나왔음을 주님께 그리하여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울타리들과 담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가 진리되며 성도가 성도되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온전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고 있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으로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재수없어. 꺼져.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의 프레임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을 늘 해오고 있어요. 비단 지금의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있어야 되고 수많은 내 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깨어 승리하는 길,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지 않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코로나에다가 홍수에다가 또 코로나가 다시 재발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해낼 것인가. 이 어려움의 위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터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여기까지 머무는 거, 하나님 이런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걸음 더 내딛어서 그 자리에 족한 인생이 아니라 더욱 온전하여져서 그 온전해진 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다워짐, 교회다워짐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어려울수록 빛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답게 성도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출애굽기 7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냐. 아니 지금 가뜩이나 머리가 복잡한데 이거 답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냐.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굳이 뭐하러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느냐. 그 저희가 뭐냐 하고 저에게 묻곤 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은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말고요. 제가 말이죠. 목사님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냐 하면요. 문제의 모든 초점이 다 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그 문제에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고 이 땅에 왜 살게 하며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선 가운데 있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관점과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야 될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삶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가치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 가치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면 돼. 글쎄요. 연애? 직장? 그것도 답을 못 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면 한 달에 용돈이 얼마야? 용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어딘지를 얘기해봐. 치맥? 여러분 치맥이 뭔지는 아시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와 관점은 단지 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원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 명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까? 그 명제조차 풀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철학이라는 단어로 그냥 폄하시켜버리거나 그냥 스킵해버리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면 사기를 당한 일도 없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2배를 불려준다고? 3배를 불려준다고? 어머 세상에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이따가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는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은요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 아세요? 거짓이 편만해져 있는데 우리 대출 받으면 무슨 대출 받죠? 신용 대출 받죠. 여러분 카드 무슨 카드 쓰죠? 신용카드 쓰죠. 신용이 없는 시대인데 신용을 가지고 가치를 매겨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러한 신용을 설정하고 갱신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어디서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에 부응하여 산다면 아마 우리는 이러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비용만 아껴도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이 있는 고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은 내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까지 그 모든 것을 설정한 내 생각의 연결고리의 모든 곳에 결부되어 내 삶을 결국은 좌우하는 것이 되어져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본질은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내 자신을 알라는 것도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정체성.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굳이 마스크를 끼고 여기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정체성. 이 교회는 왜 여기에 이렇게 세워서 행하는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 부모는 누구이고 이 부모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 성도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해도 답이 없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내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돼, 가장 근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뭐든지 질문해. 성경에 있는 건 다 질문해도 돼. 내가 무식해, 바보 이런 얘기 안 할게. 나도 그랬거든. 다 질문해.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굉장히 철학적인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왜 만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지으셨어요? 왜 지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하나하나 만들면서 뭐 하셨어요? 좋았다. 여러분들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뭐 하죠? 아기 방을 요즘 보면 잘 꾸며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기 방을 꾸미고 그 정말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 그렇죠? 정말 그거 제일 안 하잖아요. 사놓고 신지도 않죠. 신발 사놓고 막 그 뭐죠? 모빌 막 돌려놓고 막 그 공기청정기 설치해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짜증나. 식구가 하나 들었어. 이래요? 아니죠. 와,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야, 이제 가정이 되는 거야? 야, 정말 나를 닮은, 당신을 닮은 자녀가 이 땅에 오는 거야? 어떤 아이가 나올까? 기뻐하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을 맞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줘요? CCM.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본질이라.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라고요. 왜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만져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국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에 대해 물음표만 생긴 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해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마음뿐만 아닌 우리의 영혼으로 주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왜곡되고 훼손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의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진리, 그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좀 외로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함께 해주시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잘 동하진 않는데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느낌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에이, 바쁜데 이따가 하자. 아니 내가 며칠을 기도하고 20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 에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죄가 많은가 그래. 그럼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갈구해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끝없는 사랑이며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랑인데 너희가 사랑을 알지 못해? 그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것도 그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몰랐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온전히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를 다 빼앗겨버려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또 교만으로 쪄들어서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죄사함을 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거의 처음 시작점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너무나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 들으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약을 주신 것은 그냥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난 너의 하나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에요.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희는 정결하고 순결한 나의 신부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막, 언약식을 주셨고 그 성막이 뭐라고 그랬죠? 신혼집을 차릴 거라는. 너무나 허접한 예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이며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그 놀라운 만남,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요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규빗, 금이 나왔어? 가까이 있는 거겠지. 노치 나왔어? 멀리 있는 거야. 그거 뭐 4겹으로 돼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제멋대로 교만하고 네 멋대로 살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고군분투했잖아요. 먹을 것, 내가 먹어야 될 것 못 먹고 내가 입어야 될 것 못 입으면서 모진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길렀다니 자녀가 뭐라고 해요? 좀 머리 크면?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철없는 자녀와 같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젊음을 다 바쳐 길러줬더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았다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춘기의 자녀와 같은 모습.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성막,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교훈을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투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뭐 기도했는지 아세요? 오늘 풍무동 주민센터에서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다고 해서 야 잘하고 있다 이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전환됐어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복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딱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내 삶의 본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 안 오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 왜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죠. 척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사랑으로 버텨내며 그 사랑으로 나누며 그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성소, 언약궤와 속죄소, 또 그룹에 임재하신 하나님, 또 진설병과 등잔대가 놓이는 성소, 그 위에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겉으로 보면 첫 번째 덮개는 뭐였죠? 해달가죽, 물개가죽. 그건 뭐였죠? 방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능적인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뭐였어요? 초라한 것, 너무나 세련되지 못한 것, 그냥 누추해 보이는 것. 이것이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이 땅에 낮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추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 덮개가 뭐예요? 붉은 수양가죽. 붉은 수양가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보혈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요, 흰색 정결한 뭐예요? 무슨 가죽이에요? 염소 가죽. 그래서 또 그 고난과 그 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순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졌다. 그 다음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앙장, 천장, 그 그룹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다 옮겨놓은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그 4개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성막의 모습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것은 성막의 벽이에요. 다 보세요. 만들었잖아요, 다. 그렇죠? 안에 다 꾸몄죠. 그리고 천장도 있죠. 이제 뭐가 없어요? 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널판이라고 얘기해요. 이 널판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성막문이 열려 있어요. 성소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앞에 분향대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 앞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서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 북쪽에 해당되는 거, 그 진설병에 있는 벽에 널판 20개, 그 반대쪽 등잔대 있는 것도 20개, 그 뒤에 지성지를 가리고 있는 건 8개. 그래서 48개의 널판으로 벽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동쪽은 휘장, 커튼, 천정을 내려오게 해서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널판 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 48개, 하나당 높이 5m 정도, 너비는 한 70cm 정도 되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금으로 입혀놓은 것, 이것이 벽이다. 그리고 그 벽의 널판을 뭘로 받쳤냐? 은받침으로 각 널판당 2개씩 받쳐놓았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고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뒤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마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우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의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아멘. 그냥 세우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합목을 더 대서 띠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촉을 만들어서 두 개가 연결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널판에 대한 설명이에요. 끝이에요. 쉽죠? 쉬워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근데 3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막의 널판, 이 벽면을 할 때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조각목이에요. 계속 나오고 계속 강조되는 것이지만 이 조각목, 성막을 짓는 데는 모든 나무가 다 조각목으로 쓰여졌어요. 조각목은 뭐라고요? 그냥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와 같이 광야에 있는 그냥 나무예요. 그것도 큰 나무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연결 지어야 되는 나무예요. 그 조각목, 너무나 흔한 나무.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너무나 위대한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그 연결 통로를 만드시면서 좀 뭔가 구하기 힘든 것, 좀 뭔가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서 좀 있어 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흔히 구할 수 있는 것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겉모습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달 가죽이 누추한 것처럼 이 조각목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라를 만들고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지요. 그 성전을 만들 때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게요? 성전을 더 이상 조각목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백향목을 썼습니다. 조각목은 가장 흔한 나무, 그냥 지나가면 발에 채이는 나무예요.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우리에게 오심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전, 백향목은 뭐예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예요. 가장 값비싼 나무예요. 구하기 어려운 나무라고요.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은 누추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하반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래요. 이제는 그런 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제가 누가 저한테 뉴스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였나? 수백억 대의 교회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교회를 짓는데 너무 비싸게 짓는 거죠.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한참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또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더 많은 이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사실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을 필요는 이제는 없어요.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교회를 크게 지을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크게 지을 마음은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이런 건물 하나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들이 재활시설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제 꿈이에요 그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전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복도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1층에 커피숍 만들고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로움과 그 안에 어떤 진심과 진정성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영향력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음이 복음화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 하나 지어놓고 사회복지제도 하나,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땅은 선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돼요. 가서 빵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쥐어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런 모습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방법론까지도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높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자기 담임 목사를 안 만나고 왜 나를 만나러 오냐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담임 목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시스템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걸 저쪽에서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영적인 권위를 좀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조직으로 하나가 교회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조각목,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조각목. 조각목. 낮게 오셨지.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전부예요? 보이지 않는, 앞으로 도래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조각목. 우리는 그러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권세를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사 그들을 섬기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며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이고 애통해 하는 마음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말은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성이에요. 왜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지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수백억으로 하나님 주시면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려내기를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아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근데 그 성막은 어디에 있죠? 광야 위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 성막을 세우실 때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무방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뭘로 바치셨냐? 은받침으로 바치셨다는 사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떤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어떤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의 중심점은 어디에 되느냐? 구심점은 어디에 되느냐? 우리의 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워진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도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천억을 주셔서 수천억을 풀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고 살려낸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와주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으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손해보실 부분이 있으면 손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손해보는 거 모르겠냐고. 근데 그 손해에 대한 가치가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그 가치가 내 위신을 올리고 또 내 성품을 알리는 것, 내 모습을 알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익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돼서는 안 된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침으로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왜 맞았다고요? 너희들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천시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의 모든 것을 내가 지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슬피 울지 말라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영혼, 육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하여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십자가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준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받침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 김중건 CCC를 만드신 그 목사님이 백문백답을 얘기하셨다 그랬죠. 너 왜 살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돈 왜 벌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가정을 왜 행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오늘 여기 왜 앉아있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캠프를 가서 우리 얘기하다가 우리 용영재님이 얘기하는 게 귀에 확 꽂혔어요. 마음에 확 꽂혔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신생아 시대에 많이 아이들이 누워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 새끼는 보이더라고. 아니 그 많은 아이 중에 내 자녀는 보이더라고.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닮아봐야 뭐 깐나라기 시뻘건 게 얼마나 닮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눈에 걸리는 거라고요. 내 자녀, 내 새끼 살려야지. 근데 우리가 그 구별됨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네 자아가 철저히 깨질 때까지.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넌 내 자녀 만들 거야.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너의 생명은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됨,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어떻게 보이냐?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요.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긍휼하게 보여지겠죠.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니 그를 향한 애통함과 긍휼함은 생기지 분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성도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쟤는 저렇게 했는데 전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잖아요. 이건 구별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받침이 상징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구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여기 윤리적 도덕적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다는 일이에요. 끝까지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의 것을 심지 말고 영의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의 것들은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세상과 구별되는 헌신과 희생 네가 다 해!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내 욕심, 내 소유, 내 기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말씀대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되어지겠죠. 그에 대한 결과도 열매도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우리 집에 내 자녀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생각을 막 해야지 답이 나와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게 도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를 쫙 차트로 만들어서 내가 해당되는 이 체크리스트가 돼서 안 되니까 맨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님 앞에 찌질거리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튀어맞고 또 율법 받아 안 되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깨지고 체크리스트에 되지 않아도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절규하고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제멋대로 살다 보니, 교만으로 살다 보니, 상처에 매여 세상을 살아가며 살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은받침이에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신실하게 가다가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신실한데 돈이 없으니까 아니, 저 사람 돈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거까지 무너지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건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은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성도된 우리, 자녀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를 얘기하면 야, 너 성도인 척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 마. 교회인 척하지 마. 부모인 척하지 마. 선한 척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라. 떠나라. 이거에 아주 너무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헤렘법이라고 구약에서는 한 족속을 죽여야 되고 아이들까지 죽이고 기르는 가축까지 죽이고 남까지도 뽑아버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자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돌아서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도는 왜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성자죠. 그리고 딸을 또지요.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도예요. 모여있는 자들이 성도라고요. 교회, 신천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서 제가 너무 거슬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그 뭐예요? 특허 등록처럼 등록해가지고 정식이 아니면 못쓰기 못하나 이거? 도대체 너무 화가 나고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럴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닐 거면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넉넉해서 정말 선한 일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이번 수해 보면서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서 저것들을 다 닦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돈하다가는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숭배의 말로는 뭔지 아세요? 돈을 벌어놓고도 돈을 못 써요. 왜요? 돈이 신인데 돈을 어떻게 씁니까? 숭배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선한 일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통로지요. 그 통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겨루어 어떻게든 나도 사랑해버리고 삐치고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은 행함에 달려있고 그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구별됨이에요. 은받침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있으나 구별된 자.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보여지는 실상의 꿈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은받침 구별됨. 돈을 사용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주님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마치 연결되어서 하나의 널판을 이루고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죠. 내일 예배 가운데 기대하시라. 기도하고 오시라. 준비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자.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시동을 걸어서 빨리 와요 이리 와라. 빨리 와요 이리 와라. 내가 피가 나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다 가가지고 겨우에 막 아이고 이러다가 월요일 되면 월요병 걸려있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널판에 대한 벽을 세웠죠. 그 벽을 세웠는데 그 벽에 목을 세웠다고요?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에서 30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26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 아멘. 15개의 띠를 이용하여 널판, 그 벽을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는요, 바람이 불지요. 광풍이 불지요. 바람을 막을 곳이 없죠. 그 바람을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교회되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 그 처소 가정 직장 안에서 교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광풍으로 세상의 어려움으로 세상의 도전으로 내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게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들로 흔들리는 광풍이 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15개의 널판으로 묶여있듯이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지체로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세우고 지탱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넓게 가고 금으로 짓고 튼튼하게 짓고 대리석으로 짓는 이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 한 명들이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그것이 전부 되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지체된 하나님이 띠를 띄우신 이유예요. 아주 촘촘하게 널판을 연결했어요. 촉과 촉으로도 연결해놨어요. 거기다가 아니라 강력한 띠까지 하나님께서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담는 것, 또 모양이 아닌 능력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됨, 교회됨으로 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받침에 있어 구별되는 존재뿐만 아니라 띠띠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고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과의 싸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이 존재,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의 진짜 기도 제목은 몰라요. 왜요? 얘기를 안 하니까요. 왜 얘기를 안 하죠? 얘기하면 돌고 돌아서 희한한 얘기가 되어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인가요? 교회 무너짐의 징조예요. 다 알고 있어도 그걸 내 마음의 아픔으로 품고 그 성도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린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에 저를 띄워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막 띄우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받고 너무 피곤하고 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연결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세워줘야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 15개의 널판, 이 띠가 하나가 무너져서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 많아지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긴 좋은데. 왜요? 많이 나왔는데 띠를 띄우지 못하고 헐거워져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있을 때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단단해져서 이 15개의 널판들이 되셔서 띠 띄워져서 딱 균형을 잡고 기둥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고 물질적으로 크고 물리적으로 커봐야 커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면 교회가 차라리 크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을 그 기도를 해드리고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앉아있는 한 명이 흔들려버리면 나머지 같이 흔들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경험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이 아파서 못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먹고 그 사람의 몫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머리에 김을 발라주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집이 사업이 망해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신이 팔 수 있는 소유를 팔아 그 사람을 살렸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은 왜 아르바이트 하는지 아세요? 성도 빚 갚아주느라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도박 중독인데 도박 빚을 져가지고요. 그 빚을 갚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그래가지고 나보다 어린데 아유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체되면 여기 있어요. 너 아파, 너 힘들어. 쟤는 무슨 죄를 졌나봐. 회개해야지. 이게 긍휼함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파? 내 마음도 아파.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아이들의 모습 보셨어요? 여기서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막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손들어 막 이러시고 입을 벌리라고 이러고 싶어요. 왜요? 아기 새들이 어미새가 와가지고 막 꾸역꾸역 토해주잖아요.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든지 말든지 이런 새는 죽어요. 입을 벌려서 삐약삐약삐약 거려야지 먹는다고요. 근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쟤들이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한번 덤벼봐. 야 부딪혀봐. 안 돼? 야 같이 해볼래? 좀 이런 좀 뭔가 좀 당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군사와 같이 용사와 같이 용기 있게 싸워낼 수 있는 정말 기도원 같은 자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 자녀 있잖아요. 기도해주세요. 자녀 없으면 옆 자녀가 내 자녀예요. 이제 다 식구 아닙니까? 띠로 돼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지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뭡니까? 진리로 허리를 띄우는 일이에요. 지금 말하면 허리띠를 묶으라는 얘기죠. 허리는 뭐예요? 몸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얘기해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내 중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갑주의 처음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방패든 투구든 창이든 뭐 호신경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찬송왕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기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책밖에 또 드시면 살 수밖에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믿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서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진리예요. 이대로 살아가라고요. 맨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요.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양식대로 세우래요. 양식대로. 야, 내가 준 대로만 해. 근데 어려운 요구하신 거예요? 보여주셨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 끝까지. 그러지 않고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전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뉴스 기사에서 읽었어요. 외국 미국인가요? 해외 토픽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억울한 누명으로 20년인가 30년을 복역했습니다. 흑인이에요. 누명을 쓴 거예요. 근데 20년인가 30년 지나고 누명이 벗겨져서 나왔어요. 아니, 누명이 벗겨진 것도 아니야. 그 수감 그걸 다 채우고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명이 벗겨진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간증문이 실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몇 년을 죽을 것 같았다.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계속 물어봤다 하나님한테.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다가 알게 됐다. 내 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지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담으로 갇힌 내 자유가 박탈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20년, 30년 동안 그분에게는 그 감옥이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막 전율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향하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냐,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냐,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진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거죠.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는 주님이 갖추게 하신다.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묶여 하나가 될 때 환난 안에서 우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환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착각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바보예요, 바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단이 가만 놔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한대요. 왜요? 나의 의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내 중심과 의지를 다 맡기고 의뢰하였으니 주님이 좋은 뜻으로, 좋은 계획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일컬어서 내가 믿사오니 기다려지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인내는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환난하고 달라요. 연단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이제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지능만 치다가 이제 뭘 만들지 생각되어져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그 모습에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럼 연단은 뭐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내가 다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니까. 그러니까 이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대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소망을 그러면 너나 똑바로 믿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가정이나 챙겨, 네 자녀나 챙겨, 네 살 궁이나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속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것이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먹고 살아갈 것은 해결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다. 네 믿음이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 네 믿음이 1%밖에 없어도 괜찮아. 100분의 1밖에 없다고 99 없어. 나는 99가 없어. 이거 하지 마. 그 순간에 네가 1%의 믿음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우리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같이 해야 돼요. 지체로서. 내가 뭐 잘하는데 제 죄지었나 봐.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제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프겠구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먼저 떠올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체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혼에 그것이 먼저 떠오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함께하게 될 때, 지체가 될 때, 서로가 교회로서 세워질 때, 성도다워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건 부끄러운 과거죠. 애들이 무슨 과랑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학교도 안 가고 자고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싸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싸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게요? 아이씨 어떤 놈들이야?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무기를 찾아보니 프라이팬이 하나 있더라. 가자. 프라이팬을 들고 갔는데 제가 뒤를 봤더니 수많은 무리가 저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용기가 작아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요 저 싸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프라이팬 누구야 가! 따라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두 사람이 할 수 있대잖아요. 두 사람이면 따뜻하대잖아요. 신명기 32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이게 그거예요. 한 명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모이면 왜 기도해요? 강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외로움과 허망함과 수치와 아픔과 용기 없음이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 놀라움을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북한 땅과도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찜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교회가 간판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이름을 김포 아이비 처치로 바꿨어요.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됨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또 홍수로 인하여 또 각자 관계 속에서 또 생과 사의 과정 가운데서 척박한 길을 걷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말하지 못해도 말할 수 없어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 사무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비록 조각목이지만 백향목으로 될 때가 올 것이다. 문제는 곧 지나간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견디고 버티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할 거라는 사실. 집체됨으로 함께할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외로우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와 말이 좀 통할 것 같으면 밥을 같이 드세요.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는데 밖에서는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밖에서 같이 드세요. 차도 한 잔씩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지치됨을 의식하세요. 인식하세요. 그리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구차하게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세요. 외로우면 외롭고 허망하면 허망한 거예요. 그 마음과 감정을 감추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함께 메꿔가며 서로 함께 지체되어 견뎌내고 버텨낼 때 우리는 광야에서 그 강한 광풍을 견뎌냈던 성막의 벽널판과 같이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고 고백하시고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